신학자 칼 바르트는 음악을 들으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나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바흐의 음악처럼 메시지가 짙거나 베토벤 음악처럼 묵직한 자기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차르트는 그의 음악에서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 모차르트는 무엇을 말하기보다는 단지 노래하고 외칠 뿐이다. 그는 청중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청중들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참 한 사람의 음악가를 표현하는 참 너무 아름다운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죠. 도무지 뭔가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의외로 이런 부모님들이 많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삐뚤삐뚤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습을 내가 잘 알아요. 모양도 제대로 안 맞춰져 있고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수와 헷셀이 말한 것처럼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들입니다. 적당하게 남의 것 갖다 붙여서 이 정도 되었지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만드시는 원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판은 그 자체가 원래 불편합니다. 원판은 원판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힘이 들고 계속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원판으로 사는 게 어렵냐면 자식을 잃은 슬픔 같을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끝까지 아마 잃어버릴 수 없는 고통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닐까. 스올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대요.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발걸음으로 교회 나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침대에 누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그 모난 슬픔의 자리,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신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많으십니까?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차르트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음악을 하면서 내가 뭔가 전해야지. 뭔가 당신 입장은 뭐냐? 왜 이런 거 안 하냐? 따지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자유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저거 어렵지 않습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런 자리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큰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것을 노래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는데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나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정말 향기 나는 인생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시원한 생수 같은 물들이 솟아나오며 그의 마음을 적시고 삶을 적실 수 있을까요? 그는 아마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가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미개척지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게 어려워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요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에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기도로 시간을 가득 채워보셨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박수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소망의 자리를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정말 가끔은 이런 분들이 하는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요, 기도 자체도 아름다워요. 얼마나 기도가 부드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기도가 그대로 올려지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삶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달려나가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란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라예요.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면 교만해지죠. 교만한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자랑하는데 교만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생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자랑은요 다 교만해 보여요. 뭘 자랑해도 다 교만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단순한 삶의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리를 나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받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첫 번째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은혜가 많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면 안식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쉼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가 다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또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나가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갚으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자리에 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가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내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여전히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거죠.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또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 믿음의 결단을 해서 또 그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다 막힌 대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정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막히고 안 되고 다 부서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열어주시고 나로 보게 하시고 결단하신다면 또 그 여정을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그 평안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 바로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의 삶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가 뭐냐면 이 사람은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어떻게 갚을까라는 마음만 가졌는데 자신이 살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결심하게 되고 자신이 살게 되어져서 결단하게 되는 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언제? 생명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의 영혼에 즉각적으로 결심하게 되고 그 자리를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결단이 되어져요. 즉각적으로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물질을 주셨는데 즉각적으로 얘야, 이건 네 거 아니야, 흘려보내라,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경험이죠. 그런데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얼마나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삶의 자리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신 자리에서 내 삶의 지경이 또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를 또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삶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질문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고, 이 땅의 산과 들과 바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노래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동시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해주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 어떻게 갚으며 살지?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할 때 나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향기 나는 인생,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